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죠. 그런데 그분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왜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이 문제를 맞이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알아요. 부활했대, 했어. 근데 정말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만일 부활의 신앙이 확신한다면 이 땅에 사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애착 가졌을 필요가 없어요. 늙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뭐 뜯어고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저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 정말 부활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다르게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되면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일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그분을 섬기며 함께 살았던 사람들도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주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정말 주님을 섬겼어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그들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움직일 수 없었고,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도록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지나가자마자 그 새벽, 그 새벽에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뛰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보고 싶은 거지. 또 그분의 시신 위에 향품을 뭔가 좀 발라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봤더니 이미 돌문이 굴려져 있어요. 놀랬죠. 들어가 봤더니 더 놀란 것은 뭐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이건 그 여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요? 그 당시만 해도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예수님만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이 십자가의 형을 어떤 사람들에게 베풀었냐면 주로 살인자나 혁명을 일으키는, 독립을 추구했던 무장 세력들 전체에게 십자가형을 가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기록에 보면 어느 날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3,000명 이상이 돼가지고 십자가를 세울 곳이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에게 장례를 치르지 않고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계곡이나 이런 데 갖다 버리는 거예요. 잘하면 집단 매장을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시체 썩는 냄새가 아주 예루살렘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놀란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시신이 없어졌다. 뭘 생각합니까?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혹시 훔쳐다가 갖다가 혹시 훼손했는지, 이게 두려운 거예요. 놀란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두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천사가 등장하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땅의 얼굴을 받고 두려워하는데 그때 천사들이 중요한 말을 하죠. 자, 4절로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그 두려워하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두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천사들은 이 여인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염려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막 그 계곡에 버려져 가지고 마치 그 죽은 사람들의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찾듯이, 그 속에서 찾듯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내려고 막 시체를 헤집고 다니듯이 이 여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사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 찾으려고 하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으니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부활하셨어요. 근데 왜 마리아와 이 많은 여인들이 그 부활 그 첫날에 민문에 왔을 때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시체가 사라진 것을 바라보면서, 없어진 걸 바라보면서 부활을 기억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누차례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왜 말씀을 잊어버리고 왜 그렇게 슬픔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느냐, 그러니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겪은 이 일들은 의의 상황과 똑같은데 그들은 너무 주님을 사랑했는데 갑자기 주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들은 막 슬픔 속에 지금 깊이 빠져 있어요. 슬픔과 두려움의 감정. 이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 감정 때문에 그래요. 감정이 확 들어와서 나를 잡아버리고 나를 통제해버리면 우리는 모든 영적인 감각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어떤 의지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살아나질 않아요. 우리는 감정에 팍 매몰되어 버리죠. 빠져버려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분의 심리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누가 찾아와서 막 위로한다고 그 위로가 들려오겠어요? 안 들리죠. 그 슬픔의 감정에 빠져버리면요, 어떤 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저 아들 생각만 나는 거. 방문 열고 이게 현실인지 사실인지 이것도 잘 몰라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슬픔의 감정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성적인 판단도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슬픔의 감정이나 다른 감정에 묶여버렸을 때, 감정의 통제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감정이 나를 통제해버렸을 때 나는 모든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겪는 일들이에요. 오늘 이 여인들도 슬픔의 감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런 일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여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24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와요.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자 낙심되고 절망해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자, 누가복음 24장 17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두 사람이 낙심해서 지금 내려가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너희들이 지금 길을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주님께서 지금 옆에서 물어보고 있는데 그들은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에 그들은 섰는데 어떤 빛을 띠고 셨느냐? 슬픈 얼굴을 하고 서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당신 모르시오? 아니, 며칠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우리 민족을 독립시킬 줄 알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죽었습니다. 아니, 그걸 몰랐단 말입니까?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다가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 걸 몰라요? 아직 그 소식을 못 들었어요? 슬픔에 잠겨서 그냥 슬픈 낯으로 주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슬픔 감정이 찾아왔을 때, 감정 속에서 우리가 매몰되었을 때 우리의 영적 감각은 다 죽어요. 이성도 의지도 다 죽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인생생활 할 때 감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감정 없으면 우리가 메마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도 감정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있어야 우리는 영성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감정에 한번 매몰되면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은 감정이 갖는 중요한 한계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감정은 항상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이 감정이 한번 일어나면 이 감정은 나 전체를 다 차지해 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영도 있고 이성도 있고 의지도 있는 줄 믿습니다.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감정에만 찾아봐서 이것을 관리하지 못하면 감정은 온통 나를 다 통제해 버려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의 기분이 처지거나 우울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은 의욕을 잃어요. 자꾸 마음이 슬퍼져요. 슬픈 노래를 듣게 돼요. 아픈 과거를 회상하면서 눈물 속에 살고 싶어져. 그 속에 그냥 묻혀버리는 것이죠.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약속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다 같이 없어 보여. 그 깨시 다 무슨 소용이 있어? 감정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나 감정에 한번 빠지면 모든 감각을 잃어버려요. 특별히 영적 감각은 다 잃어버려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왜 무덤에 찾아간 그 여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합니까? 왜 엠마오의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합니까? 감정에 매몰되어 있는. 마치 우리가 비가 올 때 창문을 통해서 밖에 보면 온통 전체가 다 젖은 것처럼 슬픈 눈으로 세상을 보고 모든 걸 보니 다 슬퍼요. 어떤 것도 깨달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로 인생을 살아가되 여러분 감정을 소중히 다뤄야 되겠습니다만은 감정에 빠지는 일이 없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정에 매몰되면 안 돼요. 그때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오늘 이 슬픔에 젖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여인들에게 오늘 천사들이 내려왔죠. 그들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처방을 내리진지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지금 천사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슬픔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들에게 중요한 것, 그들이 슬픔에서 벗어나서 여기에 눈을 뜰 수 있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슬픔에 빠져있지 말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천사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잊어버렸느냐? 그 말씀을 잊어버렸으니 감정 속에 빠질 수밖에 더 있겠느냐? 그러니 말씀을 기억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미 복음서에 보시면 3번 이상 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당하신 장면을 보시면 예수님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앞으로 당할 일들을 미리 예언하셨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년에 팔 것을 예언했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했죠. 가룟 유다가 그대로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 저주까지 하고 부인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했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 일을 그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주님께서 부활을 말씀했습니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그러면 부활을 하셨습니까? 못 하셨습니까?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죠. 내 감각이 아닙니다. 영의 일들은 내 감각으로 볼 수 없어요. 내가 만질 수 없습니다. 느낄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부활에 대한 사실들을 내 감각에 의존해서 내가 보지 않았으니까, 내가 만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난 부활을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 아닙니까? 부활의 신앙은 바로 그 약속의 말씀 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보지 못했어, 느끼지 못했어.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말씀하셨기에 나는 믿는 것입니다. 자,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니까 그 여인들이 정신 바짝 차린 다음에 보니까 정말 이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 기억이 났어요. 그때 이 여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오늘 보면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말씀을 기억하자마자 그들은 무덤에서 밖으로 나갔어요. 잘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까? 안 만난 겁니까? 봤어요? 못 봤어요? 아니,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천사가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을 때 기억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8절 기억했죠? 그 다음에 9절 무덤에서 돌아가. 무덤에 나갔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어. 부활하신 주님이 이들을 나타나서 마리아야, 다른 보고서처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믿었어. 왜? 주의 말씀이 뭐라고요? 생각나서. 부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동안 주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기에 이 말씀도 그대로 된 줄, 그들 안에 믿음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 밖으로 나가서 달려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말씀이 기억이 나자 양의 눈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이 천사들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일을 하시죠. 그들이 슬픔에 빠져가지고 막 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도 슬픔에 잠겨있는 그들에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서 자기에게 쓰신 것에 대한 말씀들을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은 옆에 있는데 몰라요. 주님께서 나다, 부활한 나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전에 무엇을 계속 강조하십니까?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날이 저물었어. 주님께서 자꾸 가시려고 하니까 그 제자들이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쟤 붙잡고, 주님 여기서 함께 지금 유수 가십시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먹는데 주님께서 또 하신 일이 있어요. 뭡니까? 바로 성찬식. 자, 누가복음 24장 30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성찬식입니다. 식사를 할 때에 바로 6월절 마지막 만찬,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그들에게 자기가 왜 십자가를 죽는지를 보여주셨던 그 퍼포먼스가 바로 성찬식이었어요.
내 몸과 내 보혈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아, 맞아! 주님이 그때 내게 주신 말씀, 보여주신 것,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해요. 이제는 감정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이 회복합니다. 그들이 말씀 들을 때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감정이 사라졌어요. 겉사람이 무너지고 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느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뜨거워졌어. 성령께서 나와 역사하셨어. 이들에게 다시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셨구나. 우리 옆에 오셨던 분이 주님이셨구나. 그리고 눈을 떠서 봤는데 주님은 사라졌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급하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두려워 문을 꽁꽁거로 잠그고 있는 제자들과 합류해서 그들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감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셔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기에 그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말씀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십니다.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따라합시다. 사람이 변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정말 부활신앙이 저 사람 속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삶을 아주 다르게 살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과 그저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서 수업한 게 아니라 3년 동안 동고동락에 했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기적과 옆에서 그분을 느끼고 보고 모든 것을 수업했지만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왜요?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느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을 경험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들 모두는 자원에서 스스로 목숨을 내놓습니다. 정말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세계관, 인생관, 진리관, 가치관이 다 바뀐 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정립하고 그들은 그렇게 인생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속에서 이 부활의 신앙은 그토록 중요해요. 정말 여러분이 부활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사는 거 물론 염려할 것들이 많지만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늙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렇죠? 대답을 안 하시네. 그렇죠? 늙으면 늙은 대로 사는 거지 그걸 가지고 뜯어고치고 뭐 해봐야.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염려, 질병에 염려되고 붙잡혀서 이렇게 살지 않아요. 돈에 그렇게 목숨 걸지 않아요.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저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쓰임받고 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소중한 것이죠. 중요한 것이 달라져요. 목숨과 같은 것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활 신앙을 온전히 갖고 있던 신앙의 선배 가운데 한 사람, 디트리히트 본 헤퍼라는 분이 있어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였자 위대한 순교자죠. 그는 독일 나치에 이제 저항하면서 모든 일들을 벌여 나가는데, 그는
중반에서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독일의 소식을 듣고 그 독일로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그는 생명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마지막 사형을 이제 언도받고 독일이 패배한 것을 패배를 선언한 하기 몇 주 전에 사형을 당하는데, 그때 그를 처형했던 한 의사가 쓴 글을 보면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글을 써놓고 있어요. 그는 참으로 용감했다, 차분했다, 떨지 않았다, 오히려 담대했다, 그리고 경건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마지막이지만 나는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부활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죠. 이 땅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 때문에 내 마음 전체를 빼앗기잖아. 그리고 내게 주신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고 내가 남은 생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죠. 죽음을 소망하기에,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기에 이 땅에 붙들리지 않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다시 우리 안에 회복시켜야 될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다시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부활신앙으로 굳건히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지금서부터 영원한 삶을 시작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